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비 오는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로마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내용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되온 것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을, 우리를 의롭게 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타락한 중세시대의 교회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예배, 미사를 잘 드려야 하고 또 구제를 해야 되고 자신이 받을 상급을 쌓아서 그것이 선이 쌓아지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내 가족 중에 적당히 믿다가 또는 잘 믿지 못하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는데,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을 위하여 연보, 헌금을 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종의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기도 했고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사기도 했습니다. 루터가 이러한 가운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 교회의 가르침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준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으신 4장부터는 3장까지의 내용,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증명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흔히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는 그 마지막 과정에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쓴다 할지라도 그 논문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이 참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4장의 내용은 이 3장까지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증거를 참이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 논문이나 사회과학 논문 같은 것에 쓰이겠지만 근거 자료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내용은 증거 자료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에 대한 이 논증에 대한 증거 자료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브라함을 증거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례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권위 있는 말씀, 오늘로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 특별히 믿음과 신앙의 조상으로서 여겨지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자로 여겨지게 된 그 근거가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어떤 선한 마음,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땅에서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는 일이 마치 목숨을 건 여정과도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 친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시족사회 또는 부족사회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모든 위험을 걸고 떠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에도 어디를 향하여 갈지 몰랐지만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이해하거나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믿는 것이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지체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면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또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10수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땅의 모래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직접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또한 4절과 5절에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했어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결국은 공로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런 공로로 나타나고요. 결국 이 공로의식이 가득 차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불평이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네. 응답하시지 않네. 무엇이 생겨납니까? 불평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은혜의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원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아직도 의로운 자임을 내 행위와 내 잘남과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도 내가 의로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 다윗의 고백,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들의 받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자녀의 복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복입니까? 명예의 복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와 상처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사하심을 받았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더 나은 복을 향하여 계속해서 추구하고 더 큰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상급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였음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눈에 볼 때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바가 쉽게 응답되지 않고 지체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허물의 사하심을 받는 자들, 용서하심을 받는 자들,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그 복을 다시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또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앞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깨닫고 하나님 모든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상처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름 행사들이 축소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저들이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깨닫는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